405장입니다. 405장 주 이름 찬양하라 만물이 노래해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주 오시네 세상에 주님이 행하시니 소리쳐 찬양해 주의 통치를 기뻐하라 세상에 외쳐라 주님이 행하시니 소리쳐 찬양해 주의 통치를 기뻐하라.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고 많고 질고 많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 사람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5장입니다.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 교동합니다. 교동문 29번 교동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탐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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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honor and glory를 하나님한테 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서 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여기 모여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앞에 나온 창피할 일을 많이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forgive하고 계속 우리한테 길을 보여주옵소서. 아멘. 그 길은 지나가는 컴컴하지만 계속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 길이 빛이 보이니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분명히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노인들 어려운 분들 쫓아갈 때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그거를 고쳐주시고 아픈 게 있으면 고쳐주시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우리 교회가 한 명 한 명씩 더 많아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을 넘치게 해주시고 그 식구들도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 넘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어려운 데서 일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같이 있어 주시고 그 일이 매니페스트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작하오니 그때까지 우리 여기 교회에 있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일시적인 휴전이 되어서 전쟁을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고 또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질 3명을 지금 석방을 했고 앞으로 팔레스타인 사람 포로 737명이 이제 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은 반드시 포로들이 생깁니다. 전쟁에서 특히 패하고 나면은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도망을 가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포로가 되면은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이 2011년도에 하마스가 이 슈알리트라는 이 군인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을 찾아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포로 1027명과 바꿨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한 명당 수십 명의 사람들과 이렇게 딜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꼭 이 지금 주위에는 다 폐허가 되고 집을 잃어버리고 했지만 이 돌아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또 이제는 전쟁의 포성이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는 겁니다. 참 이 포로들이 돌아가는 기쁨, 포로들이 놓아지는 기쁨, 이 기쁨이 참 큰데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다 무효되고 성과 이 가옥들을 이렇게 왕궁을 흘러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힘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죽게 되고 또 이 성이 시체로 채워지게 될 것이지만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이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크고 은밀한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또 이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들을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포로의 역사가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최초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렇게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주는 그런 역사도 있고 또 다윗도 아말렉이 자기 가족들을 잡아가는데 그것을 쫓아가서 보복을 하고 이제 다시 찾아오는 그런 일도 있고 아주 이런 게 하에 보면은 참 신기한 일도 일어나는데 아람 군대들이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해주고 또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면서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해서 가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군사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는데 적군 한군데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로들이 죽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살려서 돌려보내라고 해서 순종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또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포로들이 풀려나는 또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포로들을 이렇게 이 석방되는 것이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합의가 되어야지만 휴전이 되고 또 이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그 과정들이 또 선택되는 어떻게 비율로 맞출 것이냐 또 어떤 사람들을 먼저 보낼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완전히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된 상황이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세계적인 그런 압박과 함께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을 돌려보내는데 지금 얼마의 시간이 지났느냐? 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냐면은 기원전 722년에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해서 바벨론은
6년에 이 유다를 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성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러면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유다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포로도 돌아오겠다. 그럼 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언제 포로입니까? 136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또 70년이 지나고 나면 한 200년 뒤에 있었던 그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오겠다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한 세대, 우리 세대, 다음 세대 한 30년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그 자녀들 한 70년 정도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녀들이 한국에 돌아가라고 하면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참 이것이 바로 누가 한다고 합니까? 내가! 아유 왜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함과 동시에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리빌드 하겠다고 합니다. 이 리빌드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데 누가 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리빌드 하는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출애굽의 역사까지 되돌아가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이 신의 산 언약을 맺고 또 이 언약 결혼식과 같은 이 과정들을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이 상태로 돌아가서 그 도중에 있었던 모든 역사들을 다 알지만 죄를 덮어버리고 그 왕들이 범했던 실수와 그 악행과 우상숭배를 다 잊어버리게 하고 옛날에 첫사랑으로 돌이켜 가겠다.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리빌드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LA에 산불이 났는데 우리는 다시 지을 겁니다. 우리 리빌드 할 겁니다. 하면서 그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맹세를 하고 결심을 하고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ABC에서 이 보도를 하기를 이게 쉽지 않다. 리빌드 하는 거 쉽지 않다. 왜 쉽지 않냐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대면서 첫 번째로는 청소하는 것, 이 잔해를 치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만 해도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수질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나 화학물질, 오염된 수질이 영향을 미쳐서 주민들이 물의 안정성에 굉장히 이렇게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들이 다 피해를 입어서 수도나 전기나 하수 같은 중요한 시설 때문에 그것을 복구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옛날과 같이 다시 리빌드 하고 싶은데 그 집안이 옛날 같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심리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회복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폐허가 된 이 거주 지역도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많은 세월이 지난 이것에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리빌드 하시고 처음과 같이
만들 것이다,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위대하며 또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참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범죄도 많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입히고 참 그리스도인이지만 완전하게 살지 못해서 참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몰라서 짓는 그 죄가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리빌드 해주시겠다. 다시 한 번 더 처음과 같이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안과 또 사명을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원정케 되었어. 지금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지만 또 부족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완벽함을 느낄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고대하는 그 나라 하늘나라 가서 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같은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살아갈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고 법이 참 무너져가는 공법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일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리빌드 해주시는 그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희들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늘 굳건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를 돌아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과 함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다시 짓고 집만 다시 짓고 예루살렘만 다시 건축하면 뭘 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영적인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집사님이 인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겠다. All the sin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개만 아니고 두 개만 아니고 부분적인 것만 아니고 그냥 협소적인 것만이 아니고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냐? 오늘 죄악을 말하면서 이 죄악과 함께 행한 것, 내가 범한 것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라는 것은 이 처음에 죄악이라는 것은 원어상 아우님이라고 해서 iniquity 또 sin 이런 말입니다. 이 죄악이라는 의미는 비틀다, 구부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은 바르지 아니하는 그 무엇, 바로 가야 되는데 비틀어서 엉뚱한 길로 또 이것을 왜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악이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지금 등산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는 위험합니다. 여기는 지뢰가 묻힐 수도 있고 동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길이 험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이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한다는 겁니다. 이니quity. 잘 쓰지 않은 말인데 이 말을 어제 여기서 일하는 베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기가 사전을 찾아봐요. 내가 이 주일날 이런 말을 쓰는데 내가 하나님 이 나의 이니퀄티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쓰는데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찾아보더니만 이거는 죄라는 말이고 또 죄의 어떤 공식적인 말이고 불법이란 말이고 부정이란 말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부리는 것, 비트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그릇 행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범하다라는 이 하타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committed against me라고 해서 이 범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정해준 그런 고울이 있는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이것을 범하다, 하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 대신에 딴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속에 다른 것에 어떤 목표를 두고 자꾸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과정에서 벗어난 거예요. 양궁 선수가 적어도 한 8, 90점, 90점은 쏴야 되는데 이 엉뚱하게 5, 6, 7점은 자꾸 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대신에 자꾸 이 벗어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패샤라는 이 행하다 말인데 이것은 반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려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데 우리는 이것에 거슬리는 행동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면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계시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이런 어떤 반역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행하다라는 그런 죄악의 의미입니다.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들이 내게 행하며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들이 잡혀가서 포로로 있으면서 그 고국 땅을 그리워하며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그곳에서 참 즐기던 그런 모든 관계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 노래들의 그 합창과 같은 이 내용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저들의 진정으로 죄악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구버린 인생이고 우리는 목표에 벗어나는 인생이었고 항상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참 내 뜻대로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반역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셔서 이 모든 죄악까지 다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악을 늘 체크하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대신 참 내 자신이 먼저 되려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주의 길로 말씀대로 가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한 것은 없습니까? 참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악의 용서와 함께 이제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9절에 보면은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리가, 이 예루살렘 시가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도시들이 많죠. 미국에도 맨하탄도 있고 도쿄도 있고 서울도 있고 상하이도 있고 방콕도 있고 세계적인 그런 도시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 많은 도시들이 자기 자랑을 하며 또 자기 뽐내지만 더 죄악이 관영한 곳이 이 도시라는 겁니다. 도시에 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악행들이 도시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가셔서 세계 열방 앞에서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망한 도시 아니야? 그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셔서 이제는 회복하기 힘들걸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아니, 이 도시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누가 했다고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열방들이, 세계 사람들이, 그 주위에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복을 주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듣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 하나님만이 하셨던 일이라고. 이제는 이 민족을 다시 건들면 안 되겠다. 나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게 하시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 예레미야 3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이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짐승도 없고 황폐하여서 참 다 쓰러져 갔던 이 유다 성읍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그 잔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켰지만
또 저희들은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이 성읍이 과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영원한 우리의 성읍과 영원한 우리가 거할 곳과 기쁨의 장소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이 같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감사의 자리고 큰 기쁨의 자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토저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의 성장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영적 성장을 이끈다라고 예수 방향으로 가라라는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한 개인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 만남으로써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죄인을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은 바로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그 단계는 있지만, 이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같이 돌아왔어. 같이 성읍을 만들고 같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 시리를 만드시는 그와 같이 우리 교회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예를 들기를,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짜증이 난다고 그 장소에 가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절반의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절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영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즉시 공동체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체험이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체험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맛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생활을 할 때 기독교 신앙이 현재의 삶에서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라고 이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부딪히고 참 서로 실망하는 일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공동체가, 이 살아있는 이 교회가 결국은 이 사람을 더 자라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천상의 교제를 맛보고 생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하신 이 본문 속에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결국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장차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제가 요즘 제 책상에 보면, 책상 그 옆에 보면 책꽂이 보면은 이런 모형이 있는데, 제가 이 불을 이렇게 안에 켰다가 또 끌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인데, 보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도 하게 되고, 같이 협력해서 모여서 참 진리의 기둥인 이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놀라운 이 사랑을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4장 18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 이를 이루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루셨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 감사송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이곳에서 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는 우리 시애틀 찬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루살렘을 에게 기쁨과 평안과 진리를 주셨듯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진리와 또 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405장 찬송합니다. 405장입니다.
통치를 기뻐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늘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드린 이 헌금위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모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늘 감사하며 더 큰 감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물이 흘러가는 뭔가를 짜누르려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저를 찬송하리라. 이 성호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저의 자녀만을 먹은 영광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예루살렘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